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치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날별로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주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첫날을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신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마태나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을 마지막,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좀 다릅니다. 이 사건을 제일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모두 내쫓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6절인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을 두고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다. 시간차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2번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마지막쯤 2번에 걸쳐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설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성전을 깨끗이 하신 후에 마지막쯤에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엄하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때뿐 또다시 성전은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찾으셨고 뒤엎으셨던 거예요. 왜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전은 곧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증축이 된 그런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증축을 한 거예요. 헤롯은요,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곧 에서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하고 아주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은 성전을 이렇게 증축을 해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통치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 헤롯 성전을 두고 이런저런 옳지 못한 이권의 연결고리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제사장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겠습니까? 이런저런 돈을 또 받겠죠. 예. 불법 어떤 그런 그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배를 채워가는 겁니다. 당시 문서를 보면요,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이 시중가의 무려 80배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80배. 8배도 아니고 80배. 그러니 여기서 얻어지는 부당한 이득이 얼마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제물로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비싼 소가 안 되면 양마저도 구할 힘이 없으면 뭐로 하라는 거예요? 가장 싼 비둘기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인 비둘기를 가지고 무려 80배가 넘어가는 가격으로 팔면서 옳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세는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의 화폐로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환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일반 장사하는 이들 가운데서 또 일반 환전상에게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자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한 번 가시고 또 사역 마지막쯤에 가셔서 2번에 걸쳐서 성전을 뒤엎으신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담아야 할 말씀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성전 곧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걸 물으셔요.
근데 여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또 선교를 위하는 일이고 이웃을 위하는 일이고 성도를 위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죠. 본문에서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성전,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 내 안의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성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성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우리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되잡는 거예요. 마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형식만 남은 그러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것은 상과 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쏟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당장의 눈앞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뒤엎으신 거예요. 기도보다 바쁨이 앞서고 예배보다 일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들어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엎으시며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으십니다. 그렇게 권위를 드러내시며 세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요, 우리는 모든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뒤엎으시며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십시다. 혹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화가 나셔서 성전에서의 일 때문에 화도 나신 데다가 배까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어떤 믿지 않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는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철학자가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당시 상황과 또 예수님의 본 뜻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는요, 시기적으로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때가 맞아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찾으셨고 다 알고 저주하신 거라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는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뭐냐 하면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데 속은 텅 비어있는 그들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형식만 남은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화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했고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율법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지켰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마치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보셨을 때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없었고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순종도 없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 지경이 되도록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가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신나지가 않아요.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겁니다. 주일이 다가오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고 수요일이 되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 역시도 그렇게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하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요, 그럴 때 한 걸음 딱 멈춰서서 돌아봐야 됩니다. 겉모습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기도, 그저 그렇게 습관처럼 반복되는 신앙,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모두 잎만 무성한 신앙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는 우리 안에 갇힌 형식적인 신앙에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로 서 가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성전의 본래 기능을 찾기 위해 옳지 못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은 어떠합니까?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정직한 믿음으로서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